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혹시 아시나요? 나오네요. 지독한 짝사랑. 오늘 말씀 호세아 2장 14절 15절,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짝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일까 싶은데요, 한번 말씀을 들여보면서 정말 어떠한 내용인지를 좀 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짝사랑 그러면은 누구나 한 번쯤 옛 기억이 떠오르죠.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말도 못하고,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드러내지는 또 못하겠고, 혼자만 끙끙 앓다가 또 이렇게 좋아한다는 마음을 편지로 써볼까 끄적끄적 하다가 또 쓰레기통에 그냥 또 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마음들. 오늘은 사랑을, 내 마음을 고백해야지 마음 먹지만 아침이 되면 또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그 마음, 그것이 아마 짝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짝사랑하던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린 시절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면서 흐르는 콧물을 손등으로 닦다가 얼굴에 덕지덕지 콧물을 묻히고 또 손등에도 콧물을 묻히고 또 흙 갖고 놀면서 구슬치기로, 팽이치기로, 딱지치기로 손에, 얼굴에, 온몸에 흙을 잔뜩 묻히고, 그리고는 밥 먹으러 진짜 상그지꼴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괜찮다며 그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겨주시고 손을 씻겨주셨던 어머니. 더운 여름에도 저 어릴 때는 에어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어머니는 괜찮다며 부채질하시고 저에게는 선풍기를 양보하셨던 어머니. 추운 겨울 행여라도 잠자리가 추울까봐 밤으로, 새벽으로 연탄불을 확인하시고 갈아주시며 방문을 열고 이불을 꼭 덮어주셨던 어머니. 나쁜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말고 학교 가는 길 차 조심하라고 늘 걱정하시며 잔소리하셨던 어머니.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결같이 저를 짝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성도님들도 이러한 짝사랑 경험 있으시죠? 경험 없으세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짝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이러한 짝사랑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호세아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똑같은 뜻의 이름이 여호수아가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똑같은 뜻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시대였는데 당시는 무역이 되게 잘 되어가지고 나라가 되게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성기, 다윗 시대 이후로 정말 나라가 잘 살았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완벽하게, 형식적으로는 완벽하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종교 안에 이상한,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도 아닌 혼합 종교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막 섞여버린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향해 한 가지 부탁을 하지요. 요구를 하지요.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출애굽기에는 나옵니다. 근데 그 황금 송아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고 출애굽기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에 짓는 일에만 매달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번기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농한기 때 비돔과 라암셋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사와 가축을 주관하는 신이 아피스라고 애굽의 신 이름인데 이 신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으면서 뭘 보게 돼요? 아피스라는 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때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애굽의 신 아피스를 섞어가지고 마치 그 송아지가,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혼합적인 신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 시대에 그 출애굽 시대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아세라를 섞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듯이 이만큼 내가 주면은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줄 거야.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주면 나도 이만큼 받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 무당들 그거 하잖아요. 막 점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혼합주의가 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내면 많은 걸 받을 거야, 보상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주의는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어디까지가 세상적인 건지 이게 섞여져 가지고 애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호세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 문화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고멜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호세아 1장 3절을 보시면 고멜은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디블라임은 무화과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디블라임, 이 무화과 떡은 보통 사람 이름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블라임은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신전에 드려지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떡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해요? 진설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에게는 무화과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치는, 그게 바로 디블라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멜이 디블라임의 딸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신녀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을 섬기는 신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대 문헌을 보시면 당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는 매년 신녀를 선발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녀를 선발할 때가 되면은 전국에서 여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 그리고 장년, 심지어 아이를 낳은 여인들도 이 신녀가 되기 위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발을 거쳐서 신녀가 되기만 하면 가문의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녀가 곧 너희의 딸들이고 너희의 아내들이고 너희의 며느리들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고멜을 생각해 보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신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향해서 음란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와 결혼하고 신녀의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신녀의 일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의 셋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몰라. 왜 몰라요? 신녀로서 많은 남자들과 상대하다 보니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지금 호세아는 거두어 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고멜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신녀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은 이러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리고 와라, 고멜을 아껴라, 사랑해라 그런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는 왜 고멜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고멜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멜이 더 이상 신전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호세아만 바라보라고 지금 들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타이른다 라는 말은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오직 당신만 사랑한다고 속삭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고멜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호세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만족해 해주겠다는 호세아의 마음입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신녀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자식도 아닌 다른 자식을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정말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했던 그 여자 고멜. 호세아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고멜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가 정말 고멜을 너무나 짝사랑하는구나, 지독하게 짝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고멜은 신녀로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며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기뻐하며 세상에 주는 행복에 만족했던 여인이지요. 근데 그 고멜과 우리가 크게 다른가요? 우리도 세상이 주는 기쁨에 너무나 쉽게 취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괜히 어깨가 올라갑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에 만족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녀를 다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나는 거기서 그녀에게 구애하며 장미 꽃다발을 선물할 것이다.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적 그랬던 것처럼,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광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틈만 나면 그냥 원망했죠. 불평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에 힘들어할까 봐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고 학교를 또 직장을 보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또 행여라도 밤새 추위에 떨진 않을까 싶어서 밤에 그리고 새벽에 그 추위에 연탄불을 갈아주시며 이불을 덮어주시던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랑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는데요, 이 이스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온 열방에 흩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워서요? 아니요.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미워서 흩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린 다음에 다시 한 명씩 1대1로 만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 막 섞여버린 그 혼합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흩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짝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한 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한 발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한 발을, 그렇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사는 우리가 바로 고멜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하게, 정말 지독하게 짝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독한 짝사랑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물질도 이렇게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럴 때, 또 마음이 지치고 상해 있을 때 성령님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조용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오직 너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만족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우리로 느끼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 사랑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을, 짝사랑을 받으면서 어려서 그 사랑을 몰랐던 그 모습인지요?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대신방을 하면서 가정들 돌아봤는데 가끔씩 우리 자녀가, 또 배우자가 신앙생활 안에서 마음 상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나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